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강변 부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동기보다 명예와 뇌물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과 높은 자리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뇌물과 명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칼을 들어서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게 꾸중을 듣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주는 바뀌어서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4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발람도 약속받은 명예와 재물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4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 먼저 16절에서 발람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완전 자화자찬격입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교만한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서 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대한 복음을 교만한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참된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상관없이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은 입으로 말했지만 자기 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대언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발람이 선포한 복음은 자기 시대의 일이 아니라 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 장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을 가진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을 모두 정복하고 이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을 모두 쳐서 점령했습니다. 모압과 에돔, 아말렉과 겐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남방, 북방으로 크게 확장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역사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별은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며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별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별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서 나온 별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이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 별은 광명을 의미합니다. 별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홀로 비추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도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 사람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두운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별은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곳에서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영생과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로, 별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별과 같이 인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사회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발람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나 영으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으로 믿지 않는 말을 입으로만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에게서 나오신 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